이렇게 또 추운 아침에도 또 현장에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요. 또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비전 선포를 함께 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희망이 우리 삶에 또 우리 교회 또 이 세상에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헷갈리는데 한번 지금까지 나눈 복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가난한 이웃들을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허물에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진 자가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자가 복이 있다. 지난 주일에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소망으로 삼는 자가 복이 있다. 뭐 빠뜨린 게 있나요? 다 받으셨어요? 네, 오늘 또 한 가지의 말씀 안에 담긴 복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나눌 복은 조금 이전에 나누었던 복들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에 또 무게가 있는 그런 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복인지 14절 말씀해 보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더 넓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어려움을 당하죠. 수모를 당할 수도 있고요. 모욕을 당할 수도 있고 조롱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를 위한 일에 고난을 당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1년 동안 중국에 머물었던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을 옆에서 돕기 위해서 어느 선교단체에서 파송이 돼서 이제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중국이라는 나라는 중국이라고 말을 못합니다. 선교단체들, 우리나라 이제 선교단체나 어떤 교회에서 중국에 후원을 하면 A국이라고 이렇게 보통 주보나 이런 데 표시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어떤 검열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선교사님이 발각될 수도 있어서 이제 그런 표시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한 20년 넘게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을 제가 옆에서 보면서 물론 중국에는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한인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들이 모여서 한인들끼리만 예배드리는 것은 오케이입니다. 그거는 중국에서 뭐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예배당도 크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한국 분들이 모여서 한인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중국 본토의 한족이라고 하죠. 중국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몰래 예배드리는 것은 그건 불법입니다. 그건 잡히면 바로 그냥 끌려가고 선교사님도 바로 추방 당합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이제 대학생들을 이제 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이제 심장이 하겠어요. 누가 신고하면 바로 걸리는 일이라 이렇게 관계전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캠퍼스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제자 훈련을 하는 일을 했는데, 예배는 어느 가정집에서 드렸습니다. 근데 찬양도 이렇게 오늘처럼 크게 할 수 없어요. 밖에 들리면 공안이 또 언제 갑자기 또 와서 또 잡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찬양도 작게 하고 아무튼 최대한 조용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린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굉장히 긴장하면서 예배를 드렸고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그 성교사님의 얼굴에서 참된 인생의 어떤 행복을 제가 느꼈고, 얼굴은 항상 긴장되어 있었지만 평안한 그런 얼굴빛을 제가 항상 1년 동안 옆에서 지켜보면서 보았습니다. 당연히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고 또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의 현장, 선교 현장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중국이나 지금 북한은 더 심하지요. 지하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아마 보셨을 텐데, 그냥 찬송가를 통째로 다 외우고 어떤 성경을 다 외워서 그 캄캄하고 어두운 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뜨거운 열정,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다 보셨을 텐데, 만약에 거기서 또 발각이라도 되기라도 하면 평생 강제로 노역해야 되는 그런 노동소에 끌려가서 평생을 거기서 죽어야 나올 수 있는 곳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또 고통과 고난을 겪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상황들이 초대교회에도 분명히 있었고, 거기서도 발각이 되면 사자의 먹이가 된다든지 산채로 화형이 된다든지 어떤 그런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물고기 표식 기억하시죠?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암호화해서 만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고난까지는 받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있죠. 미국이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트 앞에서 크게 주 예수를 믿으라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 사도의 시대에, 복음을 전하면 핍박을 받는 시대, 고난을 받는 시대에 그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삶을 복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예비해 주셨고 영광스럽게 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도들은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지하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의 그 선교사님도 이 믿음을 가지고 그곳에서 살면서 복음을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들도 그런 고난은 없지만 동일하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을 가지고 우리들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즐거워하래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즐거워하래요. 왜요?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즐거운 일인지를 알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자신이 겪었던 일들을, 자신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상세하게 기록을 해줍니다. 옥에 갇히기도 많이 했고요, 매도 수없이 맞았고요, 여러 번 죽을 뻔했고요,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고요,
사람이 40대를 맞으면 거의 죽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그냥 40에서 하나를 그냥 감했대요. 그걸 5번이나 맞았대요. 3번은 태장으로 맞고요, 돌로 맞고요, 또 배 타고 복음 전하러 가는데 배가 파손되고요, 깊은 바다에서 그래서 일주일을 지내기도 했고요, 여행하면서 강과 강도와 동족과 이방인과 시내와 광야와 바다에 그리고 거짓 형제의 위험을 계속 받았고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했고 잠도 잘 못 잤대요.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렇게 자신의 지금까지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 여행 중에 겪었던 일들을, 고난당한 일들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도 이 의를 위한 고난, 복음을 위한 이 고난을 기쁘게 여겼습니다.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왜요?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 그 약속을 붙들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으라 전하면서 자신도 예비된 의의 면류관을 향해서 나는 계속 전진할 거다, 표대를 향하여 나는 그래도 계속 달려갈 거다,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하여 고난받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해 하시면서 우리가 준비되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15절 16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너희의 삶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라, 너희의 영혼의 주인으로 삼으라. 그리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사십니까? 왜 예수를 믿으면서 전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십니까? 라고 누군가 물었을 때에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에게 대답해 줄 것을, 나는 이래서 이렇게 삽니다. 나는 이래서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나는 이래서 이 길을 가는 게 너무너무 좋고 행복합니다 라고 대답해 줄 수 있는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라. 그리고 너희들의 그 선한 행실을 통해서 악한 사람들이 너희를 그렇게 비방하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어주라. 정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보고,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보고,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그런 삶을 보고 오히려 그들이 우리를 비방했던 것들을 부끄러워하게, 그래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봐라. 이게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준비되어져야 될 삶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한 삶이, 복음을 위하여 사는 삶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우리가 혹 의를 위하여 살아갈 때 고난당하면 그 고난도 능히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의를 위한, 복음을 위한 고난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잘 믿어보려고 발버둥 칠 때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어떤 힘든 일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보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안 되고 좀 그게 벅차십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누군가의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게 잘 안 됩니까? 쉽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어떻게든 변화시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그 기도를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잘하고 잘할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그 고난을, 내가 너의 그 눈물을, 수고를 내가 다 아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때때로 당하는 어려움이나 어떤 힘듦이나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또 은총을 저와 여러분들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친히 받으셨어요. 갈보리 산 위에 오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뭐가 있다고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들이 복이 있는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고난을 당해도 인내하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복은 잘 안 받으실 것 같은데, 사모 많이 안 하실 것 같은데 너무너무 귀한 복입니다.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복입니다. 이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또 받아 누리실 수 있기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참된 평안과 또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혹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고난받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복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약속으로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해주시고,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해 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들의 이 믿음의 길을 욕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을 다시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들도 함께 이 길을 걸어가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더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의를 위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습니까? 헌신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줄로 믿고, 아버지 하나님 그 기도를, 그 눈물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시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 희년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한 해를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부엌 공사 하나님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특별히 이 주위에 몸이 연약한 성도님들,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강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아침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또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